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은총, 예비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음식 가운데 발효시킨 음식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하고 썩어져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상함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도무지 유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 아주 좋고 그래서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픔으로, 고난으로, 상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준 아직 드러나진 않았으나 예비된 은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우리가 얻는 혹은 발견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시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함을 주고 아픔도 주고 또 눈물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또한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존귀한 자로 알려졌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자라. 이 문둥병이 어떻게 고쳤는가 하니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고쳐졌는데 이 어린 소녀 하나는 그 가정 가운데서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비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우리는 이 나아만의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출발점은 이 어린 소녀의 그러한 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왜 이 가정에 있었는가? 쉽게 말하면 사로잡아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 타국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어린아이 개인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좋아서 간 건 아닐 거니까. 여기에는 그 어린 소녀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어린 자녀를 빼앗긴 부모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전쟁통에 아이를 잃어버렸고 빼앗겼으니 그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런 모든 아픔과 상함과,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올 때 분명 눈물 흘리며 왔겠으나 그 모든 아픔과 상실과 눈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가 발견되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팔려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였고 아버지를 이제 뵐 수 없고 영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총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가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이 판단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로잡혀 가던 울면서 내려가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받고 점점 쌓아져 가서만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약한 골이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되고 슬픔이 되지만 그러나 요셉도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까지 그의 발에 찾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내를 받고 연단을 받으며 우리 신앙 인격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 이 모든 고난의 때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겠지만 이제 아마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적응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의 어린아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보게 되면 믿음의 언사였는데 이 믿음의 언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조금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신앙이 여전하였고 하나님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앞에 서면 문둥병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언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니 존귀한 자라.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세상의 존귀함보다 더 큰 존귀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일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이 어린 소녀 하나의 믿음의 언어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순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과 판단과 모든 일들 통하여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오픈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도 인내로 지내시고 또한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